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허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위신과 이 체면의 이 손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어쩔 수 없었다, 본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나 이렇게 벗어나 보려고, 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이 습성, 인간의 속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것에 대한 이 불안감이나 이 낙심을, 즉 심리적인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어떤 이 주의 환경이나 어떤 인물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부실하는 것을 그것으로 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남들처럼 돈만 많이 썼으면 나도 하나님 잘 섬길 텐데, 내한테 이 자식 걱정, 돈 걱정 없으면, 나를 애먹이는 사람이 없었으면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볼 수 있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이렇게 잘해볼 수 있을 텐데, 마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은 이 주위의 환경이나 어떤 인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습성이나 풍조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까지도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즉 타의
환경에 대한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 대한 이 손상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어떤 징벌로 인해서 이 자기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에 불이익이 올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을 면해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탐욕 때문이지, 그 결과 때문이지 주위의 환경 때문이, 여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환경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죄를 범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나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내 앞에 이런 환경을 두셨을까? 왜 내 앞에 이런 사람을, 이런 문제를 내 앞에 두셨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환경 개선에만 자기에게만 관심을 계속 두게 될 것이므로 결국 땅에서 천국을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성도들이 고생스러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성도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인데, 이 말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악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탐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고 악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악이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편에서 자기 속에 있는 악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나는 악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밖에 악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는 악을 통해서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내 안에도 있구나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비교하게 하신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 속에 악이 있다는 생각을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도 악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밖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채 평소의 신앙생활에 이 변동을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믿었다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힘을 삼고 하나님만 나의 의지를 삼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을 삼지 않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이런 악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선한 일도 많이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착각이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착각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발각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이가 아파서 수술 비용이 1,000만 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 1,000만 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없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판국에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수술비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이 신자, 성도였다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만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었으면 계속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만 믿어 라는 이 믿음의 환상과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악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 속에 있는, 즉 우리가 악 속에 살고 있고 내 안에도 악이 있음을,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욕망과 탐욕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나의 악을 발견하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왕에 악에 속했으니까 마음 놓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생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악의 실체이고 나의 본 모습이구나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설명의 요지는 우리의 의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쫓아 구하는 너희여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박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근거가 되는 이 의가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진실성의 이 여부가 자기의 행위에 없음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의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행위도 그것이 거룩해 보이는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때 그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의가 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했을 때, 즉 주님의 의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했을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거는 다 배설물이고 죄악이구나 라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의는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박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도 내가 진심으로 건짐받은 자리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추하고 더러운 자로서 살고 있을 때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를 알고 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팔린 자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지 라고 깨닫는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의가 나를 살린다. 그분의 의만이 나의 생명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의를 쫓는 사람이고 의를 아는 자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뭡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매여있던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의롭다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내 피로 저들을 샀나이다. 저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라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의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